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의 큰 아데미와 및 수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죄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마지막 19장을 다 읽었는데 이 데메드리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큰 소동인데 그냥 한마디로 딱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소동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물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아시아와 천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을 천하라고 볼 때 그냥 이 아시아 지방 전체가 들썩거릴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뭔지 모르지만 일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 누가 나오죠 여기? 몇 절이 나왔어 이게? 잘 보이질 않아. 서기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했어요? 서기장이 2시간 동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아데미어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잠깐 하고 말 몇 마디로 싹 잠재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이 엄청나게 심각한 장면이었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막 잡혀가고 바울이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바울 보고 못 가게 하고 가면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장면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큰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의 집회 장소에서 막 난리가 일어난 지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했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싹 잠재워주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아까 좀 울기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사건이 비슷했는데 사도 바울은 머리털 안 다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그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니에요. 이 도가 물론 이제 길도자지만
길을 말하는 도가 아니라 무슨 도인가요? 무슨 도?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이 도가 어디에 있냐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자, 하나님 나라. 또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뭐를 듣더라?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게 도예요. 이게 도고 또 뭐가 도인가 하니까 악귀가 나타났어. 악귀.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바울은 뭐를 증거했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내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다? 작정했노라. 작정했노라. 그게 어디 있냐면 조금 넘겨서 2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할 만큼 이 도를 확신해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은 23절에 이 도로 인하여 바울도 죽을 걸 작정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하면 무슨 소동이에요? 여기 23절에 무슨 소동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23절에 적지 않은 소동은 무슨 소동이야? 다시 말하면 큰 소동. 큰 소동이야. 얼마나 큰 소동인가?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는데 얼마나 떠드냐면 크도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29절 또 29절 한번 읽어봐요.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는. 걸리면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잡혀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바울이 이 백성 가운데로 달려가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제자들이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나와요. 와서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공변을 면해요. 이렇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24절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즉 소동을 대해서 이제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다. 이 소동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설명을 해줘요. 즉 데메드리오 주인공이 나왔어요. 이 주동자가 나왔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사람은 은으로 우상을 꾸며서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은감실이라는 건 아데미 우상, 그 우상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목걸이에 걸고 다니죠? 십자가. 그거 다 우상입니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밥상 위에, 십자가 자동차 위에, 십자가 머리맡에, 십자가 강대상에, 이거 다 몽땅 우상이에요.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좋은 뜻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성경 위반입니다. 성경 위반이에요. 그래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했는데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위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인데 은감실, 여기서 은감실이라는 건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 여신의 미니어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돈을 어떻게 해요? 적지 않게 벌어요. 이 의사인 누가가 표현이 아주 완곡해요. 완곡해. 부드럽게 표현을 하지만 거기는 굉장한 아주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 데메드리오가 있었다.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미니어처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가 그 직공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 영업사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휘하 밑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싹 다 모았어. 끌어모아가지고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여기서 유족하다라는 거는 아주 돈을 엄청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돈 많이 벌지? 직공들도 돈 많이 벌고 영업사원들도 돈 많이 벌고 나도 돈 많이 버는데 이거 은감실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돈 많이 버는 거 너희들 잘 알잖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부자로 사는데 이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혀요. 거의 아시아,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거의 같아. 상당히 많은 부분. 근데 또 보니까 아시아야. 이 데메드리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 뭐예요? 전부야, 전부. 그냥 대충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바울이 소유를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였어. 바울이 전부 아시아 전부 다 몽땅 다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가 표현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말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이 성동구 싹 다 한 것 같아. 근데 말하면서 보니까 아니야, 성동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부 같아. 그게 아니야, 대한민국 전부 다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만드는 데메드리오도 알 정도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효과가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대들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우상 숭배하는 그 아데미가 있는 그 전도 경휼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심각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점점 나와서 천하를 다 호령하던 아데미가 우습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위태위태할 뿐 아니라 이게 다 뭐가 탄로난다? 우상이라는 것이 탄로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섬기는 게 뭐라고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뭐가 아니란 걸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진짜 아데미가 신이라면 신이 아니라 하는 바울의 말을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전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자기 입으로 신이 아니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기록했죠? 성경에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이거예요. 참신과 참신이 아닌 거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좀 쉬워요. created, 이거는 뭐죠? 피조물. creator, OR이 붙으면 뭐예요? 창조주. OR이 붙으면 창조주고 ED가 붙으면 창조주를 제외한 몽땅 다 말하는 거예요. 몽땅 다 피조물이에요. 몽땅 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뭐다? 우상이다. 신이 아니다. 이거를 데메드리오가 들었어. 데메드리오가 들었다고. 들어서 데메드리오 지도 지 입으로 말하는 거야. 바울이 그러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래. 사실을 지가 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를 만들었죠?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과 이런 우주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 선생님 조금 있으면 나갑니다. 지금 두부천에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죄송해요. 될 데가 없어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 압니다. 죄송합니다. 네 금방 갈게요. 네. 자, 사람이 만든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우상은 첫째,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 때. 예?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기다 절을 해. 그걸 위한다고. 이거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특징은 뭐죠?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어디 있죠? 예레미야 10장 10절 읽어보세요. 1067면 구약성경.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눈이 감지 못하니라. 요건 하나님 창조주 크리에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1067면 맞아요 읽어요.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방색의 수로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부한 사람이 만든 것이었으니와. 뭐 했다?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자 1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았어요? 10장 3절 시작.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일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여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를 그것을 든든히 하여 유동치 않게 하나니. 5절. 그것이 갈린 기름 같아도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으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들어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예. 근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야. 예. 이 우상이 얼마나 한심한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거는 공장에 갈린 기둥 같아서 스스로 말도 못하고 눈을 깜빡이거나 말하거나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사람이 밧줄을 묶어서 움직이고 그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우리 사람에게 뭘 주지 못해요?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한다.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우상에 뭐뭐 들어간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우상. 자, 따라해 봅시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 몽땅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뭐 먹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저도 뭐 물론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자식, 돈, 자기 잡, 직업 이런 거.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큰 최후의 우상은 뭐죠? 뭘까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라고. 자식이 생명보다 뭐 귀하다 그러지만 자기가 살으려고 자식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상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천하가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9장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니까 데메드리오로부터 먹고 사는 그 휘하에 있는 영업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분이 깔뜩해가지고 외쳐가로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아데미가 여신을 말하는데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이 큰 장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콜로세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아데미 신상 그 신전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로가 뭐 150m인가 100m래요. 높이가 50m. 콜로세움보다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신전에 잡아갖고 들어가서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래서 바울이 야, 저 사람들 살려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 보고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도 죽습니다. 하고 말렸어요. 그래서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미리 바울의 제자된 사람 중에 거기 관원된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선생님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 갔어요. 사람들이 외쳐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군중심리라 그래. 이걸 많이 모였어. 모이니까 야 뭐가 있나 보다 갔어. 갔는데 뭐 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말하고 뭐 서로 막 시끄러운 거야. 근데 왜 왔는지도 몰라. 누가 왜 왔는지 모르게 한 것 같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이 사람들의 머리를 갖다 헷갈리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왜 왔는지, 왜 떠드는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철학자가 말한 건데, 무리는 속이기가 쉽다. 그러나 한 사람은 속이기 어렵다. 군중은 속이기가 쉬워요. 군중 심리.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왔어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그걸 이제 밝히려고, 왜 왔는지 밝히려고, 무슨 문제인가 밝히려고 하는데, 저희가 알렉산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몇 시간 했어요? 2시간. 이게 제정신 나갔지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아프리카 가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춤을 춰요. 뛰면서. 그 예배 한 번 드리는데 4시간 걸려. 2시간 동안 아데미어 하고 목이 터져라고 그 많은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른 말 해도 묻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같아. 자기들도 무슨 소린지 몰라. 자기들도. 하여간 우상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2시간 동안이나 떠들었는데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서기장에 나타나서 그 극장, 무슨 극장이에요 여기가? 극장에 서기장에 나타나서 무리를 안돈시키고, 야 조용히 해라.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큰 아데미 여신, 또 스스, 여기 말하는 스스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신이에요?
예? 스스. 하늘에서. 크게 말해봐요. 하늘에서. 스스 있잖아요. 자,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2절. 바나비는 시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메라 하더라. 허메라 하더라. 바나바는 스스, 신들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이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폴로 아니 무슨 제우스 제우스 그게 스스예요. 예, 제우스가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이 스스다 이거야. 스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다 안다 이거야. 다 안다 이거야.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신들의 주인 제우스 스스가 너희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전각을 너희들에게 맡긴 걸 다 안다 이거야. 우리 다 알지 않냐? 이게 주신이지, 주신. 신들의 신이죠. 우리가 신들의 신을 섬기는 거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누가 모르겠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건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스스가 다 내려줄 준 거다 이게.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도 아니했고, 여기 바울과 그 바울의 추종자들이 이 너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상의 물건을 하나도 훔쳐간 게 없고, 또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도 송사할 것이 있거든 너희가 만약에 이 사람들 잡아 넣으려면 재판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피차 고소하면 되지 않냐, 수하면 되지 않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소동 부리지 말고 정식으로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서 재판해가지고 저것들을 잡아놓든지 죽이든지 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만약에 진짜 이러면 로마 총독들이 와가지고 로마 진짜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을 문책할 수도 있고 벌금 물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또박 할 말을 딱 해서 사리 분별하게 이 미친 사람들 2시간 동안 아데미어 크도다 아데미어 한 이 진짜 이 군중들, 이 데모한 사람들을 딱 잠재운 거예요. 자, 우상과 하나님이 딱 우리가 알았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이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 이 사람을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이 데메드리오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나?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AD 52년경이고 4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럴 때 요한 3서를 가봅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에 뭐라고 돼 있나? 우선 12절 요한상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 증거가 참된 줄을 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하는 건 이 사람이 뭐 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증거한다. 나이 많은 사도가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쓰면서 이 사랑의 사도가 데메드리오를 뭐라고 해야 돼요? 변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만능이 성경책에다가 이 데메드리오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메드리오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10절 한번 읽어봐요. 조금 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는 유익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적대치도 아니하고 적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교회 안에 있어. 아주 교만해.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자기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냥 모든 교인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장악했을 뿐 아니라 교인들을 자기가 딱 밟고 서가지고 누가 교회에 오면 자 저거 내쫓아, 저거 아니야, 이거야. 자기가 법이 됐어요. 이미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자기가 법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근데 데메드리오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어디에 써 있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있는 이 데메드리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했는지 몰라.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켰어요. 안돈시키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야 너희가 믿는 그 스스, 제우스, 너희가 믿는 그 아데미가 진짜면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해롭게 한 거 없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진짜 너네가 그 스스를 위하고 아데미 신전을 위하고 이 사람들을 싫어하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서 로마 법정에 세워가지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사실은 누가 다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위기를 또 한번 모면해요. 그런데 이게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에요.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을 일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2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거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다 필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살으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 그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피하게 해주시고 또 알 거 알려주시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순교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꾸 때마다 결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나이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어깨를 들이댄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을 내놓고 발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깨를 들이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왕성하게 세우는 그 일에 심부름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가서 일하는 주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